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구의교회 모든 부모님들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늘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자녀 세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낸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주님, 이 시간 병중에 계시고 요양병원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도와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와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이신 성도님들, 또 검사와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그 외에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그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앞장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과 목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은혜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기관과 팀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시는 주님, 이 시간 구의교회 다음 세대들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꿈과 비전 위에 늘 도와주셔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꿈들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들을 양육하는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교사대학으로 모일 텐데 교사들이 다시 한번 사명을 생각하고 그 사명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교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누고 베푸고 베푸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옵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활 사건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이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은 막달라 지방에 사는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와 이 막달라는 지방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소유로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서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칠 때에도 그 옆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의 현장에서도 그리고 한없이 약한 고난의 현장에서도 그녀는 함께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임종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견디신 이 고통의 순간까지도 함께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무덤에 찾아간 것은 잘 알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할 때까지 정말 예수님과 함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며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이신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나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게 됩니다. 그녀가 우연히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무덤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처음 그녀에게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그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 후 예수님을 만난 것도 영광이지만 그 중에서 제일 처음이라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죠. 12 제자들처럼 성경에 두드러지게 이 그녀의 사역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예수님과 늘 함께했고 예수님은 그렇게 늘 함께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예수님 옆에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늘 변함없이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나갔던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초대교회 무리 속에 자신의 이름을 다 묻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전도하며 그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에도 이런 막달라 마리아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지금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이런 분들 묵묵히 그 옆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바라봤던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사랑, 인생, 믿음을 가지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하고 보배로운 분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본문을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이런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평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평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가 한 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처음에 한 말입니다.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한 번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는 3번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요한 사도가 특별히 보여주는 이 기독교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강이라는 것, 그 에이레네라는 말, 이 말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부터 예수님 당시 이르기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인사말입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면서 인사하는 거죠. 이런 평범한 인사말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 단어는 예수님의 구속적인 사역 그리고 그와 관련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자 3번이나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등장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부활 후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 제자들에게 그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단어 평강은 바로 기독교에서는 특별한 단어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평강은 성령의 사역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을 보면 성령 안에서 이 평강을 주시는 사역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그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육적인 이 평안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이 구속사적 개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이 부활신앙의 연장선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평강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신 것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안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특별히 그 평안을 없애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기 위해서 3번이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 제자들은 바로 자신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을 하죠. 이 평강을 전하는 자로 세워질 것을 확신하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절을 보면 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요한은 이 옆구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 표현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이런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 그 옆구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구리에 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상처를 받고도 죽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직면한 그 당시 그 이단 세력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오늘의 본문은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죽음을 상징하는 옆구리의 그 창자국은 부활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상처 자국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이해서 오히려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고 이 병행 구절은 누가복음 24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이시고 나서 그들에게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들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확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근심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기쁨으로 정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제자들 역시 이 사명의식으로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헌신하는 자로 변하게 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재의 자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입니다. 또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특별히 여러분의 모든 생활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업의 현장에서 모든 생활들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주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았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각자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도마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매사에 정확하게 기록하는 이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12제자 중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디두모라는 말은 이 쌍둥이라는 말, 그리고 이중성이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요한이 도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육적인 열정에 비해 영적인 믿음이 뒷받침되지 못한 그의 신앙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마는 그 이후에 정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는 의심 많은 이중성을 가진 도마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에 끼기에도 부끄러운 자였지만, 이 변화된 이후에 제자로서의 삶을 충성되이 살아간다는 말이죠. 한번 이 말씀, 이 도마에 대한 말씀 24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다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정말 이 표적에 근거한 믿음보다 정말 말씀을 놓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것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바로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도마의 고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최종적인 결과라는 것이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도마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찾아오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사실,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이 있더라도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것, 목자의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대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셨고, 그리고 부활 후에도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핵심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마가 체험한 이 부활의 능력은 그를 의심하는 제자에서 참 신앙을 고백하며 결단하는 제자로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정말 복되다고 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보다 이 보고서라도 믿는 자들도 복이 있지만 이들보다 정말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자들이 더욱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과 기사를 많이 예수님께서 행하셨지만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오늘 본문을 바라본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그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어가도록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바라기는 이 부활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기쁨의 50일 주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정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특별히 과감히 그렇게 믿는 자가 되기를 선택하는 그 사명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보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직접 정말 체험이 없더라도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계속해서 만나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부활신앙을 고백하시면서 때로는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이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평강, 그 평강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득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